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3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9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궁극의 경지에 오른 분들의 지정의 중에서도 자, 이 지혜 측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바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문제들을 질문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질문들을 보면 그 지금까지 그 살펴봤던 그런 내용들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 기존에 언급했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포섭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궁극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하늘의 지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번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번 불가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4번 반대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나요? 5번 육아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6번 반대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나요? 7번 기독교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8번 반대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나요? 9번 철학계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철학자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래서 모두 9개의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정의 중에 이 지의 측면, 바로 우리의 지성이죠. 지성, 감성, 의지. 인간의 마음은 지정의, 이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그 출발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성의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은 무엇으로 지식과 지혜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지식과 지혜에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1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죠. 자, 궁극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자, 이 문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많이들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질문은 세상의 지식과 하늘의 지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식과 지혜 중에 먼저 지식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지식은 무엇이고 지혜는 무엇인가? 그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는데요. 자,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관하여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는 자,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우리가 수차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지식에 국한해서 세상의 지식과 하늘의 지식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답해 보았습니다. 자, 세상의 지식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반영하고 있어 불완전하며 거짓일 경우가 많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반대로 보면 이제 하늘의 지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완전하며 진리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세상의 지식, 하늘의 땅의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늘의 지식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만 반영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은 당연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거짓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도 지금까지 수차 반복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 이번엔 지혜입니다. 지혜는 그곳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관하여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했는데요. 자,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지혜가 나온다.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또 알 수 있겠지요. 만약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핸드폰 핸드폰 수리하시는 분의 비유를 우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센터에 가서 핸드폰을 이제 고쳐야 되는데, 핸드폰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전기 밥솥이나 냉장고를 고치시는 분이 그 핸드폰을 만약에 고친다라고 한다면, 자, 그분이 핸드폰의 작동 원리라든가 그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모르지만 그분은, 그 밥솥이나 냉장고가 전문이기 때문에 핸드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핸드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핸드폰을 잘못 고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고 알고 있지 못하다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못된 그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지혜가 나온다라는 그 명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세상의 지식에 기반을 둔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되는가? 자, 불완전하고 거짓이 포함된 세상의 지식에서 도출된 세상의 지혜는 역시 오류를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소경을 인도하면 모두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설교를 할 때 이런 비유를 했죠.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법인데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소경과도 같다. 그런데 너희가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하니 너희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 모두 이 불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대목이 있지요. 자,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불완전한 세상의 지식에 기반을 둔 세상의 지혜 역시 불완전하다. 반면 완전한 그 하늘의 지식에 기반을 둔 하늘의 지혜는 역시 완전하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시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자, 불가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자, 이 부분 과거에 다뤄봤었죠. 자, 중생이라고 합니다. 자, 부처의 구제 대상이 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나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다. 네, 중생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4번. 반대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나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 가르침으로 자신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불가에서는 보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보살. 자, 5번 유가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네, 소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6번
반대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나요? 네, 군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 경전에서는 군자와 소인을 서로 대비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 하나를 들어보면 소인 유어리하고 군자 유어의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소인은 밝다. 무엇에 밝은가? 이익에 밝다.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 거에 계산이 빨리 돌아간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게 이제 소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군자는 유어의 무엇에 밝으냐? 의에 밝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라는 것에 민감하고 그걸 분별하는 그런 눈이 있다. 이런 의미이지요. 자, 그리고 중용에서는 군자 중용, 소인 반중용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군자는 중용을 하고 소인은 중용에 반대되는 반중용을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육아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인이라고 하고, 자,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군자라고 한다. 군자는 이 구도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태도 군자로 표현하고, 또 그 깨달음을 얻은 자, 천명을 깨달은 자들을 또 군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가에서도 보살은 구도자에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을 보살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7번, 8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자, 우리가 221, 222 질문에서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깨달음을 얻은 분들에 대한 표현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자, 거기에 성경에서는 세 부류로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육에 속한 자, 자연인, 이게 첫 번째 부류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지만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된 자들을 신령한 자, 완전한 자, 장성한 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 세상의 지식과 지혜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인이라고 이제 했죠. 자, 그리고 8번 반대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사람, 바로 이제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 곧 이제 성경에서는 세인트, 성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도들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크리스천은 이제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틀어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고, 크리스찬에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장성한 자,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9번입니다. 자, 철학계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철학자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자, 우리가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에 대해서 4대 성인, 이 중에 이제 소크라테스는 이제 서양 철학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에 이 소크라테스처럼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그 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일컬어서 소피스트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소피스트에 대해서 사전적 개념을 찾아봤습니다. 자, 지혜 있는 사람, 지혜를 잘 짜내게 해주는 사람이란 뜻으로 고대 그리스대 변론수를 가르치기도 하고, 법정에서 변론 원고를 써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처음에는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나 차츰 자기 이익을 너무 차리고 남을 괴롭히는 말재주꾼이라고 하여 궤변가란 뜻이 되었다. 네. 자, 이들 소피스트들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고, 참 철학자는 이제 하늘의 지식과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는 그런 철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국의 그 철학자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펑요우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세간 철학과 이 출세간 철학, 초세간 철학이라는 이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자, 그 중에 세간 철학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부분을 보면, 일용을 중시하며 정치를 말하고 올바른 덕목을 논하되 최고 경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철학을 세간 철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늘의 지식과 지혜는 이제 그 지혜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국한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철학을 가르쳐서 이 세간 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저는 답을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23번째 시간으로, 자,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채워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궁극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궁극의 경지에 오른 분들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채워진 분들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몇 가지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